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처음 사랑 유지합시다. 할렐루야. 처음 사랑 참 귀하지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눈물. 저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본다고 하면 한 3시간을 계속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진짜 그 뜨거운 사랑 지금도 생생하고 잊지 못합니다. 그 여름 뜨거운 7월 3일 날 영적 생일이라고 그래요. 1996년 7월 3일 날 그 뜨거운 충북대학교 운동장 옆에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3시간씩 흘렀어. 그렇게 더운데 덥지도 않아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기쁨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음을 알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여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한 것도 알며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딘 것도 잘 알고 있다. 너무 잘했죠. 예배드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신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막 칭찬을 여러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잊었느니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충성된 교회가 호된 책망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다 잘했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피할 수 없다. 예배드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었고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돼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솔로몬처럼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 여러분 실추되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처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항상 사랑의 본질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 동행교회도 놀란 축복 역사,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다음 세대의 시대적 사명을 크게 감당하는, 여러분 그 꿈이 막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비전과 꿈이 자꾸 여러분 다가와서 이루어지는 그런 환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늘의 비밀을 알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 예. 제발 나도 사랑해 주세요. 예. 이걸 시키면 부부들이 절대 안 해요. 절대 부부들 안 해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처음에 순수함을 간직한 채 변함없이 산다는 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순수한 사랑, 순수함, 그거를 끝까지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또한 흐르는 시간 속에 이 시간은 환경과 조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막 바꾸어 놓죠. 그래서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수하고 넘어지면 아이고 시간이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 시간이 다시 돌려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할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실망하고 실수를 여러분 탄책하죠. 그래서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순수함을 잃고 퇴색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바른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이 변했다고 해도 순수함을 잃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화할 수 없다. 다른 사람 다 순수함을 잃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 잃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순수하지 못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순수해야 되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순수함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좋게 달라지면 좋은데 나쁘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막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막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귀한 공력을 쌓으면서 달라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그 마음을 인정하여 우리를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책망받아야 하고 그 책망은 처음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여러분 교훈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그 순수한 사랑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지가 중요해요. 유지. 건강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약도 먹는 것이요 더 안 좋아서 먹는 게 안 좋아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너무 약들이 잘 나와서 약만 잘 먹어도 수명이 연장된대요. 옛날에 약 먹으면 저 환장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이 약을 통해서 더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하게 산다면 그 약도 하나님 만드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유지가 중요하다. 건강도 유지가 중요하고 사랑도 유지가 중요하고 부부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불쌍히 여겨야지 그 사랑이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유지되지 않고 처음 사랑이 유지되지 않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어요 이랬던 그런 연애 시절이 이제는 저도 사모하고 제가 그 프로포즈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 율동공원에 눈이 사모님 막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율동공원에 막 눈이 막 갑자기 와. 나 솔직히 프로포즈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눈이 오더라고. 내 눈에 약하잖아. 하고 제가 딱 그냥 분위기 우리 사모님 쌍화차 10,000원짜리 하나 사줬어요 저한테. 예? 그래가지고 이런 말로 예, 좀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려고 말합니다. 근데 딱 눈이 와가지고 제가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당신을 좋아해도 됩니까? 요래가 이건 뭐니까 사귈 수 있을까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지나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자꾸 그냥 꼴보기 싫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부부가 꼴보기 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애 시절과 같이 처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야지. 예? 서로 손잡고 다니고 어깨동무도 하고 다니고. 여러분 웬만하면 부부끼리 손잡고 다니세요. 저도 앞으로 손을 잡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순수한 사랑을 잃었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를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 즉 신약 성경을 시작한 첫 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인물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이처럼 다윗은 또 예수님의 조상으로 불려질 만큼 성경이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다윗으로 말할 수 있는 다윗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불려질 만큼 성경이 자랑하는 인물이다. 다윗이 위와 같이 성경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다윗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나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사실 교만할 법도 하고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겸손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을 만큼 겸손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에봇 즉 속옷 차림으로 달려나가서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채통도 왕의 권위도 다 벗어 던지고 누가 보든 말든 모든 신하들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위층에서 미갈이라는 이 아내가 여러분 비웃습니다. 왕이 뭐야 저래. 그 결과로 애를 못 낳는 신세가 돼버리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순수한 마음.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에,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다른 날은 몰라도 피곤해도 주일날은 몇 시간 조금 자도 여러분 피곤치 않는 게 뭐예요? 물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간다는 그 기쁨, 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피곤도 사라지게 하시고 축복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겸손이 성경으로 하여금 그를 극진히 칭찬하고 후세에 우리들도 다윗을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는 본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다윗의 일생에 대해 말하기를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환경, 여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면 진짜 인생 재밌고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 얼마나 재밌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시편에 많은 시들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들녘에서 모든 또 왕궁에서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오직 가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24시간 동안 다윗궁과 모든 곳곳마다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찬양의 제사장과 찬양대원들을 돈을 크게 많이 주면서 고용해가지고 24시간 교대하면서 2시간씩 교대하면서 찬양의 제사장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가 여러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감동을 잡수겠어요. 이와 같이 다윗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왔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믿음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처음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의지했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잘 나타나요. 그때 블레셋 상수 골리앗은 키가 6규빗 여러분 1뼘이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 미터로 환산을 하면 2m 70, 다시 말해 골리앗의 키가 270에서 28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입은 갑옷은 5,000세겔이어야 했는데 이 5,000세겔의 무게가 57.5kg. 엄청난 체격 조건과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2m 70의 몸무게와 57kg의 갑옷을 입었어요. 거기에 비해 다윗은 청소년이에요. 다윗은 제사에도 참석할 수 없고 청소년이니까 전쟁에도 나설 수 없는 여러분 어린 자입니다. 사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는 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적진을 향해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싸움에 임하는 모습. 아니 블레셋 이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데 이 사울왕과 모든 군 장병들이 그냥 쫄아가지고 그 비웃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청소년의 마음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여러분 죽으면 죽을란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돌격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직 여호와 이름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여러분 상황이 믹서가 돼도 잃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본질을 잊지 않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 다시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죄 짓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예수 앞에 직분을 감당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싸운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의지했는지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삶 속에서 막히고 속상하고 어려운 누명설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솔직히 진짜 너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진짜 어려움이 저에게도 없겠습니까?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울 때 진짜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좀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기도는 또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요. 분명히 그 기도가 들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돌아보며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마세요. 다윗이 왜 위대하다고요?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첫째 의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물건, 경제권, 환경, 여건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도 둘째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자. 그리고 나서 다른 걸 의지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같이 시편 62장 5절 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다녔어요.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노래하며 다녔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윗의 여러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딱 이제 보게 되면 오늘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겸손을 유지하다가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하며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순간 정신이 빠져버려요. 정신이 딱 빠질 때 뭐가 틈탄다? 사단이 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다. 그죠? 우리가 멍하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을 이루라. 그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이제 걱정하며 다윗을 깨우치는 장면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셨대요. 다윗이 왜 악하게 어떠한 악한 일을 했냐? 다윗이 사단에게 속고 처음에 그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렸던 이 다윗에게 갑자기 교만이 들어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신앙,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겸손함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본주의의 정치를 했는데 이제 인본주의의 정치에 여러분 속 빠지게 되죠.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사단은요 그냥 밑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 건들지 않아요. 막 믿음 있는 사람 건들어요. 제일 먼저 누굴 건들 거예요? 목회자를 쓰러뜨리려 하는 거지요. 목회자 하나 쓰러지면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단에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다윗은 신복 중에 신복인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장정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언약궤면 제사장이 찬양을 통하여 그냥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고 해결해 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데 사단에게 속아버리니 다윗이 갑자기 전쟁에 동원될 만한 그 전쟁 병력을 조사하라.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왕으로서 당연한 명령이죠. 민수기에 보면 모세도 2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병력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이 60만 3천 명이었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60만 1,000명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조사로 인하여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았어요. 왜죠? 다윗이 모세와 똑같이 병력 조사를 했더니 하나님은 또 괘씸하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괜찮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짢게 생각하세요. 게다가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인 요압도
반대하면서 이 명령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고 다윗 왕에게 오히려 충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역대상 21장 3절 볼까요? 요압이 충언해요. 시작. 요압이 아뢰되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니까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하나님이 요압을 통하여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절대 병력 조사를 하지 말라.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의 병력 조사와 다윗의 병력 조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병력 조사를 한 거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은 사단에게 속고 병력 조사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생각이 확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 확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병력을 의지하며 이제는 사울에게 쫓기는 시세도 아니고 백성들의 왕위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 조금 이제 태평하게 살만해요. 주변국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제압해버리는 그 시대였어요.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위대함을 점검해보게 하려고 병력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다시 말해 병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 군왕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는 생각이지요. 아,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목회자가 된 것도 장로가 권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려야 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왕으로서 권위를 세울 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순간 사단에게 속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교만이 확 올라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6, 70년대에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때는 진짜 바닥에 의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차디찬 바닥에 가만히 대기 깔고 그냥 기도하고 울며 그냥 그러면 막 폐암이 떠나가고 위장병이 떠나가고 막 물질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정말 집을 또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얼마나 믿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유럽을 닮아가가지고 돈이 좀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돈도 없고 먹을 것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좀 배가 좀 부르니까 주시옵소서 얘기를 안 해. 구하질 않아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 마태복음 7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할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 했는데 왜 이 믿음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다윗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순간 누구에게? 사단에게 속았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핵심의 요약이 뭐냐면 사단에게 속지 말자. 첫째는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처음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했던 다윗이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장 1절 다 같이 사단이 일어나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다윗의 생각을 조정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요 얼마나 예수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순간 사단이 가룟 유다의 정신을 생각을 조종해버리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싸우게 하는 것도 사단이요 욕심 부리는 것도 사단이요 누구 미워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고. 할렐루야. 오늘 핵심이 뭐라고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처음 사랑을 잘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상실해 가는 것은 환경의 변화, 조건의 변화가 주범인 것 같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도의 성공과 평안을 시기하는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교묘하게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도 변화돼야 되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운 이 날씨에 음식이 잘 안 상할 것 같지요? 왜 냉장고가 있는 줄 인지 알았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냉장고에 넣지 않고 집에 하루 정도만 딱 놓고 다음날 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겨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곰팡이처럼 곰팡이가 피어 변질되면 안 된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돼야 되고 도약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퍼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유다의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야는 유다의 르네상스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휘둘리던 유다의 주권을 다시 회복했고요. 주변의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영토를 빼앗아 그 땅에 유다의 성읍을 또 건설했고, 큰 역사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대요.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암몬이란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 암몬의 족속에게 오히려 조공을 받았던 아주 여러분 좀 잘 나가는 왕이죠. 이제 또 과학자들이 마음껏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공장을 또 세워가지고 성곽 위에서 돌과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신무기를 또 개발했던 왕이고, 또 우시야는 저수지를 개발해가지고 저지대의 농업용수를 충분하게 공급해서 목축업과 밭농사가 잘 되게 한 아주 부족함이 없는 나라를 여러분 세웠던 그런 멋진 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국광병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입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야가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16살 때 왕이 됐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예언자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린 나이에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모든 재정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묻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순종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역대하 26장 4절 볼까요? 역대하 26장 4절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불통하게 하시겠죠.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불통하게 하시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다시 찾게 하려고.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해 우시야가 이렇게 북광병을 이루었던 이 업적이 왜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시야의 이런 업적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기이한 결과가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 써 있어요. 역대하 26장 15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움. 누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도움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도움의 역사가 있게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해하십니까? 즉 우시야는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겸손함으로써 유다의 부국광병을 이룬 왕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도 변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끝까지 좀 잘 나가서 정말 요시야, 요사바당, 히스기야 왕처럼 좀 진짜 칭찬받는 좋은 왕으로 남아야 되는데 우시야가 잘 나가다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지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봅시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웠어요.
그럼 왕이 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왕의 그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을 먼저 해버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시고 집사님을 세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쫓아가기 위해서, 그래야 부흥되게 합력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장로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좀 늦게 나오신 데서 여기 딱 가서 목사님이 좀 늦게 나오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격이요. 왕이 그 권력이 좀 있다 해서 제사장의 모든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이렇게 올려야 될 이 모든 상황을 본인이 오지 마! 하고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이런 실수를 한 왕이 또 누구죠? 사울왕이 그래, 사울왕이. 강성해지니, 즉 환경이 변하고 조건들이 변하니 마음이 교만이 확 옵니다. 그 교만은 자신이 제사를 주관하려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목숨을 걸고 반대하자 감히 성전에서 화를 낸다고. 누가 화를 냈다고요? 아사랴 제사장이 제발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만 누가 왕이 화를 냅니다. 성전 안에서 왕이 막 엄청 호통을 칩니다. 네가 뭐냐? 내가 제사 드릴 거다! 하고 막 그렇게 하니 얼마나 아사랴 제사장이 말렸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을 내려서 평생 별궁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저는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의 구원받은 이 귀한 사랑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가야지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좀 진짜 이 시대가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병원에서 약 먹으면 나을 것 같고, 너무 좀 편한 시대에 살아서 하나님을 덜 찾는 건지 모르지만, 요시아도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살 동안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이러한 불운의 역사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우시아 왕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껏 살게 하는 것도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가족을 만나게 한 거, 내 자녀를 주신 거, 교회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만난 거, 특별히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절대 잊지 말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다소 거칠기도 하였고 다소 실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에요. 저도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청년들도 있지만, 이 청년들이 학생 때 일찍이 만나가지고 중학교 앞에서 막 요구르트 나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매주 토요일날 2시간씩 1시간만씩 학교 파하면은 복음을 전하가. 그래도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때 학생회가 한 명인가 있었어요. 진짜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전도사 때. 근데 서울까지 여러분 1시간 20분 30분을 타고 가요. 그래서 토요일날 사실 안 가도 돼. 그러나 가가지고 그 중학교 앞에서 같이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는가. 그때 여러분 30명을 넘게 주시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때 만난 청년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예?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증인들이 있잖아. 그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만 간증할게요. 막 그렇게 전도하고 있고요. 그래도 막 성도들이 막 목사님과 같이 함께 막 이제 전도에 막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그 시장 골목이잖아요. 거기서 막 전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뭐라죠? 이 공구리 뜨는 그 기계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갖고 와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땅을 막 파는 거야. 와, 이 사단이 그렇게 막 역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뭡니까? 다윗도 우시아도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교만이 들어오고
그 교만을 누가 들어오게 한다고? 사단이 속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이 찰나에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옆에 분 보고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순수하고 착하고 하나님 사랑하셔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누가 장난질한다고? 사단이 장난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에게 그래 속지 말아야 돼요. 역대상 21장 26절 한번 보고 이제 마칠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다윗이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요. 진노를 주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칼을 빼가지고 다 진노를 내리려 했는데 다윗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화목제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 제가 순간 제 생각 사단에게 속아서 제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랑 좀 다시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멈춰!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100만 번 죄를 지어도 100만 한 번째 찾아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사랑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모든 되어질 일을 꿈과 비전을 그리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태평성대를 이루며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금고문고 맞추어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간증하며 나도 먹고 남도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금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